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드디어 배가 고픈 생각이 입입에 끝나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입맛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네, 감사드리고 또 건강관리 잘해서 더 아름답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질풍노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말이긴 하지만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독일어의 Sturm und Drang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독일에서 일어난 문학운동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고전주의, 낭만주의, 그 과도기적 문학적인 양태를 질풍노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친 청년의 열정과 파괴 그리고 파탄을 문학적으로 표현했고 그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테라는 사람입니다.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쓴. 그런데 이 질풍노도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우리 자녀들의 사춘기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대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은 심하게 반항합니다. 일탈을 서슴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기복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춘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질풍노도는 사춘기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서도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다가도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풍과 거친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힘쓰는 중에도 인생의 돌풍이 만들어내는 무자비한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빨려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순종의 길을 가는 중에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과 경랑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광풍이 불고 경랑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질풍노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광풍과 경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바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질풍노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에도 질풍노도가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어려움들이 한결같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때로는 그 질풍노도가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아주 바닥까지 내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질풍노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뿌리는 그 씨를 소재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던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4장 33절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4가지 종류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일 저녁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4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타납니다. 12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 저자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진 그 신적인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날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전히 배에 그대로 타고 계신 채 가자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무리가 떠난 다음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배들도 함께 건너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바다는 사나운 돌풍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다 자체, 호수 자체가 지표면보다 약 200m 아래에 있는 곳이죠. 크고 작은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해 갑자기 심한 돌풍이 불고 풍랑을 만나 항해하던 배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광풍이 불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거대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바다에 바로 그 돌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파도가 배의 난간을 타고 넘쳐 배 안에 물이 가득 고이게 되었습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급박한 위기가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난리에도 배 뒤쪽에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천국 비유를 들려주시느라 몹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급했습니다. 고물, 곧 배의 뒤쪽 끝, 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곳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38절 뒷부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선생님을 원망하며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인데 어쩌면 그렇게 잠만 잘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난리통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렇게 잠만 주무시지 말고 배에 들어온 물을 밖으로 퍼내는 일이라도 도와달라고, 한 손이라도 좀 보태달라고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소박한 기대 수준을 넘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하게 변했다고 3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음에 대한 책망이기도 했겠지만 위기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주님이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넘어 예수님이 위기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단 말인가 라며 서로 수근거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에도 질풍노도가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말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중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큰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넘쳐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 돌풍이 불지 않고 집채만한 파도가 덤벼들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도 여전히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파도가 넘쳐 인생이라는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사역을 하던 2004년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 그 잼버리 대회가 열렸던 그 고성으로 청년 약 35명을 데리고 겨울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수련회 첫날 숙소에 도착한 다음 오후 일정이 설악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산을 등반을 할 수는 없고 입구까지 가서 설악산 왔다고 사진이나 한번 찍고 오자고 그렇게 숙소를 출발했습니다. 승합차 2대와 승용차 여러 대를 이용해 잼버리 대회가 열린 근처의 숙소에서 설악산으로 다 같이 차를 몰고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맨 뒤에, 그래도 걱정이 돼서 맨 뒤에서 승용차 제 차를 한 대 몰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운전 조심하라고 여러 대 차가 움직이니까 여러 번 당부했지만 저희를 돕기 위해서 윤현부 전도사님이 함께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도 젊은 분이셨어요. 그분과 청년 운전기사들이 제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겨울 도로 언덕길을 손살같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따라가던 제가 고개를 막 넘어서는 순간 앞 내리막길에 사선 도로 위에 승합차 한 대가 벌러덩 나자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언덕 아래로 향해야 할 운전석이 언덕 위로 향한 채 벌러덩 나자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영화 촬영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겨울에 무슨 이 설악산 가는 길에서 영화 촬영을 저렇게 하나. 별 희한한 장면을 다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저희 청년들이 9명 탄 교회 승합차였습니다. 청년들이 막 뒤집혀진 차에 그 깨어진 창문, 자기들도 다 몸이 뒤집혀졌잖아요. 차가 옆에서 튕겨 들어와서 뒤집혀진 거거든요. 피를 흘리며 기어 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제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하늘이 노랗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주 맑고 푸르고 차가운 겨울 하늘이었는데 설악산이니까 얼마나 맑았겠어요. 저에게는 그 하늘이 노랗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사역이고 뭐고 다 끝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3년에 그 청년들 데리고 키르기즈스탄에 단기 선교 가서는 경찰서에 붙잡혀가고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불안함 중에도 기뻤어요. 아, 나도 이제 바울처럼 되는구나.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행히도 청년 한 명만 속초에서 병원에서 응급처치한다며 서울로 후송을 보내고 나머지 8명은 속초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게 한 다음 제가 무식하게도 수련회를 계속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의 용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울며 우리의 죄를 회개했고 그 위기 중에도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만약 그 승합차가 도로 옆에 제 키만큼 쌓아둔 그 눈덩이, 도로 치운다고 눈을 옆으로 제껴놓은 그 눈에 부딪혀 도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다 계곡으로 굴러져 떨어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저는 그날 한 명을 후송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청년 몇 명을 잃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도 질풍노도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수련회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도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금요일, 답답한 토요일 빼고 그저 부활의 주일만, 영광스러운 그 아침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 있으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금요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젖어드는 토요일을 지나야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의 금요일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가장 큰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토요일은 육신이 무덤에 갇혀 지내야만 하는 숨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무기력한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주일이 찾아오기까지 이틀씩이나 자신에게 들어닥친 질풍노도 때문에 무척이도 힘없는 시간을 주님은 보내셔야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그런 것들을 이해할 만한 수준까지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위기를 벗어나기에 급급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광풍이 불고 경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자리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질풍노도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질풍노도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때로는 인생의 질풍노도가 우리를 소망 없고 무기력한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온 자리에 서리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들, 힘겨운 일들은 한꺼번에 겹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당한 위기가 바로 그런 위기였습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바다에 광풍이 불었을 뿐만 아니라 파도가 넘쳐나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지경까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해서
그 저녁에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만에 죽음에까지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입니다. 업으로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위험을 다 알면서도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저녁에 배를 탔는데 결과는 밑바닥 곧 죽음의 위기였으니 억울해도 여간 억울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로 자신을 끌고 가신 예수님은 못하고 계세요? 세상 모른 채 잠자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목사로 이민교회를 2년 반 동안 섬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년은 나머지 수업도 듣고 논문도 쓰고 박사과정에 PhD 과정에 진학 준비도 할 요령으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주일마다 미국 교회를 2달씩 정해놓고 1년 동안 6교회를 내가 가버리라. 그렇게 탐방하며 예배드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12월 31일 저희 집에서 다른 목사님 2가정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말이 되었는데 140평도 넘는 큰 집을 전에 현금으로 구입해서 살고 있던 한 목사님이 12월 31일 저희 집에 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가 그러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개척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그 큰 집을 제가 샀던 집보다 더 큰 집이었거든요. 그 큰 집을 교회로 제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7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사 3가정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좀 엉뚱하게도 목사도 다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고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목사님 한 분은 개척 일주일을 앞두고 못하시겠다고 빠졌습니다. 다행히도 저랑 성경 공부하던 집사님 한 가정이 참여하게 되어 3가정으로 목사 2가정, 성도 1가정으로 개척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제안하셨던 그 목사님 집에서는 창립 예배 딱 한 번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그 주 수요일 날 수도 계량기가 터진 게 화장실에 수도 파이프가 터진 거예요. 나무로 지어진 미국 집이기 때문에 물이 홍수가 나면 한 달 정도 말려야 돼요. 그 집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집을 구입해서 둘째 주부터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년 2개월 동안 예배를 드린 다음 성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유치원 어린이집인데 완벽하게 시설이 갖추어 있는 모든 장난감을 다 사용해도 되는 그 유치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우리도 새벽기도 하고 싶어. 평일에도 교회 오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프라는 미국 친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커피 열심히 사줬던 친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친구가 미국 교회에 선교 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예배당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건물, 완전히 본교회와 떨어져 있는 독립된 예배당이 주차장도 있고 주방도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본당도 있고 운동장까지 갖춘 그 예배당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공과금까지 다 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척을 제안했던 목사님 가정도 중도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돈 받는 사역을 좀 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 가정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승승장구였습니다. 개척 목회의 성공 신화를 한번 써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때부터가 진정한 제 목회의 위기였습니다. 제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렇게 고개 숙이고 옆으로 숙이며 제 설교 듣고 있긴 한데 그렇게 헌신적이던 아내가 종종 목회를 택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택하라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간암일지 모른다는 진단이 나오고 피부에 검 반점이 돌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퇴행성 관절염까지 두어졌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었습니다. 덮친 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누렸던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소명의 길로 달려온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제가 과거에 가졌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되어 피치 못하게 자식을 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큰누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시집가서 쫓겨나면서 아들을 놓고 나와 있어요. 어쩌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이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사회 정의나 도덕은 물론이고 친한 사람과의 의리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본 적은 우리 이런 일을 만날 때 그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온갖 잡성분이 섞인 광석을 켜서 도가니나 풀무로 연단을 해야 은과 금이 정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이라는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야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값비싼 금과 은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인생의 질풍노도라는 고통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 서 있지만 그 길에서 광풍과 경랑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진 불순물들, 그 지저분한 것들이, 잡된 것들이 다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랑이 다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지나치리 많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내몰린 인생의 밑바닥에 살 수만 있다면 그 광풍과 파도 때문에 내가 더 순결하게 되고 있다는, 더 순수하게 다듬어지고 있다는, 더 정직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질풍노도를 통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 한 가지는 인생의 질풍노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큰 소리로 외치셨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내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왜 이리도 무서워하며 어쩌면 이렇게도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가진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라며 측은한 마음으로 나무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4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진 그 신적인 능력에 압도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상 밖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질풍노도를 잠재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 질풍노도 속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 질풍노도가 만드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바로 그런 분인 것입니다. 2004년 겨울 수련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승합차 전복사고가 났던 다음 날 저는 청년들을 눈썰매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곳저곳 아프다고 낑낑대는 청년들을 멀쩡한 다른 청년들과 함께 2시간 눈썰매를 타게 했더니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35명 모두가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때문인지 눈썰매를 신나게 타서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 그렇게 다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수련회 갔던 청년들 중에 지금까지
목사가 4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에서 현역 다 목사가 지금 4명이나 있습니다. 저까지 하면 5명. 저도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지난번 재직 세미나에 오셨던 김재기 목사님의 아들 그 목사 김형민 목사인데, 그 김형민 목사는 그 사고 난 승합차의 운전기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풍노도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지쳐 힘들어할 때 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을 정도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혼자 조용히 낮에 교회 그 의자에 앉아 너무 힘들다고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 내 교회를 희생하고 있다. 너를 진실한 목사로 만들기 위해 나는 내 교회를 희생하고 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몸에 있던 흑색 반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을 제가 맞잡고 들지 못했습니다. 짚을 수 없게 되었던 관절염이 사라졌습니다. 암일지도 모른다는 그 간은 이제 건강한 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설교 한번 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 조카가 제 삼촌이 다 죽어가는 줄 알고 제 형님 누님들한테 연락해서 미국에 있을 때 한국 고국으로부터 돈 1,000만 원이 만불이 입금되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목회를 하고 있던 몇 주 전, 3주 전이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강대상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몸이 좀 힘드네요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저에게 덜 다듬어진 연장 같은 너를 내가 쓰고 있다. 함량 미달의 너를 내가 오늘 쓰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광풍과 파도가 너무 힘겹지는 않습니까? 그 숨막힐 것 같은 중압감에 짓눌려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 도무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조각조각 금이 나버린 인생이라는 창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광풍이 고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또 다른 거친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인생의 질풍노도를 잠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구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질풍노도를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짓눌려 살지 않고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고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광풍과 파도가 우리를 연단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가까이서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질풍노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빨리 가는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재해석을 통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아내는 가끔 그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것입니다. 며칠 전 고 이혁철 성도님의 장례 예배에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어느 일부 시간에. 그 가보니까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들 해서 어린 자녀 남자들 셋만 있더라고요. 그 자녀들을 보며 제가 그때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어릴 때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빠의 자리가 비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막내는 아빠의 죽음을 별로 슬퍼하지 않고 그저 해맑은 웃음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저를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만 4살이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은 제가 떡 먹는 거 좋아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떡 먹게 되었다고 좋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 어린 가슴 한켠에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생의 질풍노도 속에서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저는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난과 외로움과 슬픔과 죽음은 늘 저의 현실 세계와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가서 보편적 인간상을 확립한다는 카운셀링을 1년간 받기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너무나 편하게 대학 공부를 마치게 해주셨고 직장에서 성공의 경험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 뻔했던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돈 많을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그때 주님이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덜 다듬어진 연장 같은 저를 오늘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양한 인생의 질풍노도를 통해 저를 빚으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저를 계속 다듬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질풍노도로부터 말씀하시고 질풍노도 속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질풍노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며 그 질풍노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때로 무지막지한 광풍과 경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그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의 바닥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 바다가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도가니와 같은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지나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단지 마음과 꿈에서만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풍노도가 닥쳐오는 인생의 바다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용기 잃지 않고 힘차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질풍노도의 위기 속에 빠져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광풍과 그 물결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질풍노도 속에서 말씀해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 질풍노도를 주님 말씀 한마디로 잠재워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서 만나며 그 힘겨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확신 가지고 그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끝까지 아름답게 믿음의 여정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